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되게 하옵소서. 김수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박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영광성을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한 꿈을 꾸며 킹덤 드림 센터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킹덤 드림 센터 공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여호수아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헌신을 결단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이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남은 모든 절차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통찰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육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터키에서 선교사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계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년 전 저희 교회에 헌신하셨던 박건 목사님 오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예전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강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일부 찬양대원 가정과 간주자,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하시는 조성환 목사님께도 항상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저희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매일매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과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모시고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멀리 동부 뉴저지에서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구영 목사님 그리고 40여 분에 달하는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독일 벽은 한빛교회 집회를 마치시고 아마 내일 아침에는 터키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36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말씀으로 섬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신앙과 또 안전, 특별히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은 박근 목사님이신데요. 박 목사님께서는 91년부터 98년 우리 교회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 한 7, 8년 선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김기선 목사님, 그 앞에 계셨던 선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일 어려웠죠. 귀한 또 반가운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도드립니다. 하나 더 박수 칠 일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난 수요일 23일
교육선교관을 위해서 교육선교관 그 CUP 입주 허가를 얻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우들 많이 에나하임 시청에 가서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려 5시간을 기다려서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 안건이 왔는데 단 15분 만에 시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CUP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리고 마음 써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요 새벽 비전 예배는 3세대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속 더 힘을 쓰셔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4차 목적이 그런 40일 오늘부터 오후 3시부터 있는데요. 9주간 있는데요. 준비한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보 안에 보시면 안내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 2일 토요일 1일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매주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새가족반, 이날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인텐시브 코र्스로 진행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 7일부터 제1기 사랑부부학교 성경적인 가정관을 정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5주간의 부부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빨리 서둘러 주셔야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수 있고 훈련 받으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특별히 사랑의 수화교실 영어 수화도 가르쳐드리고 한국어 수화도 가르쳐드립니다. 주보 잘 참조해 주시고 바깥에 라비에 그 안내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맞이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황석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동원 성도님 지난 수요일 부친하셨는데 어제 장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저에게 2부 예배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 그리고 사랑 오케스트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닌 구약성경 511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저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분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박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남가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이제 올해가 만 10년이 됐네요. 10년 만에 이렇게 안식년을 얻어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참 많았지만 또 저는 또 98년도에 남가 사랑교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여기로 이 건물로 들어온 그런 때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참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또 남간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가 보니까 또 남간 사랑의 교회 창립 20주년 되는 그런 해죠. 88년도에 남간 사랑회가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88년도에 개척이 돼서 그런지 교회도 팔팔하고 성도님들도 좀 팔팔하고 아무튼 주님께서 참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요 88년도에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팔합니다. 그런데 참 이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이제 올해 열리지 않습니까? 언제 열리느냐면 2008년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팔자를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팔자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팔자 고치시는 2008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고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팔자 고칩시다. 성경에서 대단한 팔자의 한 사람이 또 있죠. 그냥 바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벌써 지혜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큰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죠. 또 명예, 권세, 물질 뭐 어느 하나거나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은총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저 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랬죠. 또 4절에도 그리하면, 6절에도 그리하면, 또 10절에도 그리하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하면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놀라워요. 먼저 2절에 그리하면 여기에 장수해야 되죠. 정말 장수 건강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심령이 평안치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아도 고통 가운데서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을 여기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네 가지 그리하면은 전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그리하면의 축복이 이어지느냐. 먼저 여기 2절에 보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은 1절에 나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내 마음으로 그 나의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그 교훈을 자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을 저들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빼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왜 실패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법.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오고 또 이곳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라는 성경가 있죠. 도슨 트루트맨이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간 투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송은 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된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였고 저희 어머님은 절의 보살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뭐 집안이 된 게 없다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참 매도 많이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요. 그날이 아마 결단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떡하니? 그때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때였었는데 저는 늘 제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던 말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영학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저는 단 10분도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네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에 말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은 앞에 말보다는 뒤 말을 강조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단 10분도 연구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라이트 훅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어서 레프트, 어퍼컷 막 주먹이 막 나고 그러더니 성이 안 풀리셨는지요. 마루로 뛰어나가시더니요. 마루에 걸려있는 그 박달나무 빗자루를 들고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박달나무 빗자루를 싫어합니다. 박달나무만 나오면 제가 아주 마음이 힘들어요. 그 박달나무 빗자루를 가지고 때리는데요. 뭐 얼굴이고 어디가 상관이 없어요. 뭐에 씌우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마 아니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 맞다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평상시에 암송했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냈어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탁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이제 예수 믿게 되셨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제일 멀리 사세요. 그래서 손수로 그렇게 이제 거의 80이 되셨는데 운전하셔가지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앞에 앉으셔서 2부 예배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이 2부 예배죠. 맨 앞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이렇게 그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희 부친은 초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케이블 TV의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그 설교를 매일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만 네 설교만 못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저한테 그게 크게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감사하면서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요. 10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제가 남한사역에 사역할 때에 한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김요섭 목사님. 이분은 여러분 그분 간증 들으시면 많이 계시겠지만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신학교 교수로 청빙을 받으셨지만 거기를 거절하시고 가지 않으시고 중국의 저 변방 거기에 보면 나환자촌이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 양씨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양씨라는 분이 한 번은 불이 팍 죽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왔다.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라니죠. 우리 집에 돼지가 5마리 있거든요. 그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그 밭에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웃집 밭 주인이 돼지 5마리를 다 뺏어갔다. 그러면서 그 마을회의를 소집이 되게 되는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거기에 해당 증서는 다 돌려주는 걸로 다 뺏어가는 걸로 그렇게 마을에서 회의에서 법을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 너무 억울하죠. 아니 그 뭐 밭이라 그래봐야 돼지 1마리 값도 안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 마을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양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5마리 떼어서 가고자 하면 억울해도 말씀이 이러니까 순종하시고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포기하세요. 목사님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돼지 5마리 그냥 주라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대요. 그런데 가을에 바로 그해 가을에 이 양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예, 목사님. 글쎄요, 어제 그 우리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을 쑥대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다.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전혀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양 선생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왜요? 성경에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씩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돼지 5마리 뺏어오고 황소 7마리를 뺏기니 말이죠. 돌려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은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 양 선생님은, 양 씨는 또 목사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황소 7마리 또 돌려줬대요. 그래 이제 누가 큰일 났습니까? 여러분요, 그 돼지 5마리를 뺏어가고 황소 7마리를 뺏길 줄 알았는데 돌려받았던 이웃 주인 아저씨가 이제는 힘이 들어지고. 왜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어미돼지 5마리를 뺏어왔는데 그 돼지들이 전부 새끼를 낳는데 평균 17마리씩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서 합하니까 모두 90마리더랍니다. 그 90마리를 전부 끌고 그리고 이 양시집에 와가지고 다 돌려주고 갔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돼지 그 90마리 먹여 키우려면 얼마나 그동안 사료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어미돼지 5마리 뺏어와가지고 그 새끼 17마리씩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돼지는 돼지같이 많이 먹는 거 잘 아시죠? 그거 다 먹여가지고 키워놨는데 이걸 그대로 다 이 사람은 말이야, 돼지 5마리 잠시 빌려줬다가 90마리를 돌려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돼지 90마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건 전까지는 전부 마음을 닫아가지고 교회, 예수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막 예수님 사람 손가락 잡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마음들이 달려오시고 그들이 한 명, 2명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돼지 90마리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웠다는 그런 간증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장수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3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마음만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인자라는 것은 love, 사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먼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해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감동의 역사. 요즘 한국에서는 고객 감동의 시대를 넘어서 고객 기절 시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크게 주면 기절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유명한 참치집이 있는데 제가 어딘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치회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음식점 장사를 해가지고 22번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음식점 장사 22번 실패했으면 완전 고돌간 거 아닙니까? 빚도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이 사람이 23번째 했는데 그게 대박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은 안 지났는데 전국에 수백 개의 체인점이 생기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 그걸 제가 읽었잖아요.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22번 실패하고 23번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고객에게 20번만 감동시켜라.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감동 20번 받고 그 다음 번에 아는 사람이 계세요. 소문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일부러. 정말 그러한가 해요. 갔더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벌써 인사하는 게 다르더라. 어서 오십시오! 그 직원들이 딱 줄 서서 인사를 하고 거기서 감동받았죠. 또 들어가더니 자리에 안내하는데 감동받죠. 그 다음에 앉았더니 말이죠. 착 하고 물수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물수건 나오잖아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수건이 나오는데 아니 추운 겨울에 왜 찬 물수건을 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김이 모락모락 따끈따끈한 추운 겨울에 말이죠. 여름에 시원한 거 주겠지만 얼마나 추워서 밖에 추워 들어갔는데 따끈따끈한 물수건이 있어요. 그거 손만 닦아요? 얼굴 닦고 목 닦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또 물을 탁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왜 맹물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 가면.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물주전자에다가 녹차팩을 하나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이 녹차팩 하나에 22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이 22원짜리 녹차팩 하나를 탁 거기다가 넣으면 그 한순간에 그 맹물이 웰빙차가 되는 거예요. 웰빙 녹차. 그러죠. 마음껏 드시고 15,000원. 아무튼 계속 감동이었어요. 나올 때까지. 그때 저희가 감동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참치지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벌써 감동이 달라요. 들어오는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감동받죠. 주차장 있을 거는데 여기다 벌써 거기서 감동받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왔더니 저 건물도 참 벌써 거기서 감동받죠. 그 다음에 안내위원회 참 감동받죠. 들어와서 딱 앉았더니 벌써 의자가 벌써 다르잖아요. 의자에 감동받죠. 찬양하는 찬양팀에 감동받죠. 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갔더니 또 식당에서 돈도 안 받고 또 밥도 그냥 먹으라고 주죠. 또 좋은 자리에 주죠. 계속 아멘 하나씩. 그 다음에 또 나갈 때에 또 안녕히 가시라고 주차장까지 와서 인사하죠. 아멘.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 사나이에는 그런 감동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보면 참 이 작은 거 하나에까지 그렇게 감동. 그리고 화장실 하나도 벌써 들어가서 화장실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보다 화장실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정착하려고 등록카드까지 썼던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볼일 보는 사이에 쥐가 딱 나타나요.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쥐 한 마리가 사람을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작은 것 하나지만 얼마나 당사자의 큰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는 장사에 뿐만이 아니고 특히 여러분 사역마다 모든 교회 사역마다 정말 감동이 있고 그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할 때 감동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자기는 종 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참 많은 것들로 그를 환영하고 정말 감동을 받게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달라고 좋은 옷을 내어다 이 가락지를 끼우라 좋은 신발을 신자 그러면서 막 이웃들을 불러다 얼마나 감동. 그러기에 다시 거기 정착했잖아요. 그러나 형은 어떻게 했어? 탕자의 형 성경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원문으로 보면은요 코가 벌렁벌렁할 정도로 크게 화를 냈다 그런 뜻이. 뭐라고 했어? 아버지하고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새로운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 영향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지도하시오. 현재와 미래 우리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99%만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99% 의지하면 99%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의지할 때까지 역사를 미루세요. 물론 99도가 돼도 그렇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비로소 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여기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기도성을 찬양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성을 뭘로 하냐면 찬송가 483장 후렴을 무슨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께 나갈 때마다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큰 능력을 베푸시니 큰 사랑을 베푸시니 큰 기적을 베푸시니 큰 소망을 베푸시니 전체가 아멘할 때까지 큰 기쁨을 베푸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죠? 제가 작곡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단 1%만 부족해도 구멍이 나 있어도 다 그걸 세고 여러분 항아리가 있다면 거기에 1%만 구멍이 나면 괜찮습니까? 모든 물이요 다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망태를 짊어지고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물이 깊지 않잖아요. 이만한 잉어가 너무 기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잡았어. 그래가지고는 망태기다. 또 좀 한참 있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또 지나갑니다. 또 그걸 잡고 또 집어넣었어. 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저쪽에서 이야 또 한 마리 있네. 또 하루 종일 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갈 때쯤에서 보니까 망태가 너무 가벼워. 이상하다 하고 망태를 앞으로 해서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나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넣는데 그놈이 빠져나가가지고 또 그거 잡고 넣으면 그놈이 빠져나가면 또 한참 만에 그놈을 또 잡고 결국 그 한 마리 가지고 하루 종일 잡았다 집어넣었다 잡았다 그랬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망태에다가 잉어를 잡아가지고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망태에 구멍나무를 깃는 것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해줘. 너희가 얻은 것이 없지만 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해드리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빠져나가면 수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망태를 2008년도에 잘 살려보시고 거기서 구멍 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물질의 망태 어디가 구멍 나? 왜 자꾸 보는데 자꾸 다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어딘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메꿔야 쌓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망태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성경 열심히 교회 나와 설교 말씀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어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망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고 그것부터 메꾸시는 1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메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멍난 망대부터 메꿉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멍난 맛있으니까. 어디가 구멍 났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 미국의 어느 저 작가 가운데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 또 CEO 지저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분 있죠. 로리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14살 때 집에서 애완용 동물 하나 키웠어요. 이게 뭐냐면 오리를 키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희한한 걸 다 애완용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이 오리를 키웠는데 딱 1년을 집안에서만 키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리는 물에서 노는 동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오리를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연못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 물에서 한번 놀아라고 딱 띄웠는데요. 이 오리가 한참 이렇게 수영해서 가더니 이 연못 중간쯤 가가지고 푸투툭 들었다 내렸다 몇 번 하더니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빠져 죽어버렸대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봤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수의사한테 갔다.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죠? 그 수의사들이 설명을 하더랍니다. 집에서 그 애완용으로 키웠기 때문에 오리가 뭘 하나를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리는요 이 양쪽 어깨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다. 거기서 기름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분비가 돼가지고 자기 주둥이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날개와 배 옆을 전부 바른대요. 기름을.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방수 역할을 해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애완용 오리가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기름 바르는 걸 잊어버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기름 바르는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임을 얻고 무장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다 바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기에 9절 말씀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적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뭘로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적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땅과 하늘의 곳간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가 입으려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직접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공경하고 또 천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마태오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호를 하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사실은 우리 앞에 주신 것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일본을 잠깐 다녀왔는데 세미나에서 4일을 호텔에서 묵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고생. 12월 달에 일본도 역시 겨울 아닙니까? 너무 추웠어요. 아니 목사님 히터를 틀면 되지 이렇게 추위에 고생하십니까? 아니 제가 히터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호텔들은 이 벽에 많이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벽을 중심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이 히터 이게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밤에요. 아무튼 내일에다가 그 다음에 아무튼 많이 껴입고선 그리고 3일을 추위 때문에 떨면서 고생을 잤는데 마지막 날을 알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같이 있는 그 동료가
아니 그게 저기 그 머릿맡에 바로 있는데요. 머릿맡에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제일 가까이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이 라디오라든지 이렇게 시간 이렇게 알람 장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히터는 말도 안 써요. 에어컨 그렇게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돌리니까 나중에 히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아무리 정말 뜨거운 바람을 호텔에서 준비해놓고 고이구까지 해놨어도 그걸 몰라가지고 틀질 않으면 이 추위에 고생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에 많은 것들을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준비해 놓으셔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데서 헤맬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골동품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 손주들이 전부 이제 집을 찾아왔어. 그래서 한참 이제 공접실에서는 같이 이렇게 담소를 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었었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5살짜리 되는 손자가 있었어요. 이 손자가 막 와 하고 막 울면서 숨 넘어가는 듯한 그런 울음으로 막 울더래. 무슨 일인가 하고 가족들이 전부 그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그 2조 백자의 주둥이가 이렇게 좁대요. 거기다가 손을 넣고 다녀요. 이게 빠지지를 않는다고. 안 빠지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이지, 막 기름도 발라놓고 막 빼보라 그래. 이게 안 빠져. 그러니 이제 이 아이가 뭔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막 정말 숨 넘어가.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손자냐 백자냐. 그렇죠? 손자냐 백자냐. 애가 막 꼬리 축한 일이 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라. 이 할아버지는요 바른 결단을 내렸어요. 왜? 망치를 가져와가지고는 그 수백만 원짜리 2조 백자를 깨버리고 온다고 했어요. 다 깨버리고 주둥이 깨고 해가지고 이놈의 손을 이제 빼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릎이 끝이.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손 펴봐.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넣자. 그래, 이거 장난하다가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걸 잡고는 이게 안 나온다고. 아니, 손을 펴야 나야 나오죠. 났으면 뭐 금방 빠졌을 텐데 이걸 붙잡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 그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백자를 깨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잘한 거예요. 왜요? 손자를 살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지.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 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자 입장에서 보면 걔는 문제입니다. 왜요?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자기 그거 잃지 않으려고 수백만 원짜리 2조 백자가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요거 놓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참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붙잡느라고요 더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양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는 잃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동전도 내가 얻고 그렇죠? 또 2조 백자도 얻게 되는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잃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은총들 주여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다른 길에서 평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회들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건강 찬송의 박은하 집사님, 오주요 문제는 세워 주시겠습니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야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곳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야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정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정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고 박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기업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교통 충만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도 그리하면의 네 가지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권속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